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언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히스기야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4년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되었죠? 39살 나이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좀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병을 얻게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고 당신 집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이 얘기는 이제 후계자를 세워라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나이가 39살이 되기까지 아들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이 고민도 걱정이지만 39살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다는 이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하들을 자기의 방에서 궁에서 다 내보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심히 통곡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사야가 왕궁을 나가기 전에 대문 밖에 나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눈물을 보셨다. 그래서 너의 생명이 15년간 더 연장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해줍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이제 그 반응을 보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면 어떤 징표, 어떤 증거를 제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쓰던 해시계는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시계를 앞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조금 빨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할 수 없는 해 그림자의 그 방향을 앞으로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뒤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10도를 기울게 뒤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요청대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신 것을 히스기야가 목격하고 이제 내 생명이 살았구나 15년을 더 연장됐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제 그때, 그렇죠? 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은 그때,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저 멀리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꽤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지금 이라크를 보면 그 이라크의 가장 남부 지역, 그 페르시아
만하고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당시에 바벨론 엘람 왕국이 있었다고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 왕이 소식을 듣고 이제 신하들을 위문단을 병문안을 위해서 위문단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문단이 이제 도착했을 때쯤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은 이미 그 해그림자도 뒤로 물러나고 확신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상당히 기분이 좀 업돼 있었죠.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았다 하는 이제 그런 기쁨 속에 있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당신의 병을 염려해서 이렇게 위로차 이렇게 병문안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하고 이 소식을 히스기야에게 전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을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이런 그 자기의 그 왕궁의 보물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그 보물을 보여주고 또 군기고, 그렇죠? 열어 가지고 무기가 어떤 거 있는지 다 보여주고 창고를 다 열어주면서 자기가 소유한 그 재산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에 보면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그 은금 보화를 보여주고 또 그 값진 물건들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창고를 열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왜 이랬을까? 멀리서 온 사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예우 차원도 있으리라 이렇게도 봐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제주도 집회를 가니까 그 제주도에 그 연합 집회를 이제 가니까 강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우리 제주중앙교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또 미국에서 온 또 강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친분 관계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감리사님하고 또 사회부 총무님도 지방의 임원으로서 강사에 대한 예우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좀 목사님 안 보신 것 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성산 일출봉, 그렇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사진만, 인증사진만 찍자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사진 한 찍고 일출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목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수목원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점심때 잠깐 밥 먹고 시간 날 때마다 몇 군데 둘러보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온 손님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신들에 대한 아마 예우 차원에서도 한번 보시죠.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고 아마 히스기야가 내놓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서 보면 그냥 그런 예우 차원이었다라고 하면 성경은 이 결과적으로 말할 때 이런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사실은 그 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히스기야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한번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데 내 소유를 한번 보라. 이렇게 많은 은금보화를 모으고 이런 진귀한 물건들을 내가 소유하고 또 이런 많은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룬 것이다 하는 그런 자랑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자리 다툼이거든요.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다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끼고 서로 자리 다툼을 막 합니다. 그때 당시에 힘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견제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우리가 좀 동맹을 맺어서 지금 나라를 확장하는 이 아수르를 좀 견제하자는 그런 의미가 이 바벨론 왕에게는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는 의도를 부분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읽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과 동맹을 맺을 때 최소한 우리가 당신들보다는 더 우위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물도 보여주고 또 무기도 보여주고 창고를 열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동맹을 맺더라도 우리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이 보물고를 보여준 데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남북 문제도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가질 거냐, 운전대를 잡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중국과 미국과 또 일본과 우리 한국이 적절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 국가 간의 문제는 이런 주도권 싸움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런 정치적인 영향 아래서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다라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해야 될 행동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불이 나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부르지도 않은데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으며 여기서 무엇을 보았고 또 당신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누었느냐 하고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질책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당신이 이 왕궁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당신이 왜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과시하듯이 그렇게 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당신은 지금 당신을 자랑하고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도 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이 히스기야에게는 큰 39살에 만난 큰 인생의 고난, 인생의 그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 정말 절박한 그런 이 상황을 만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당신을 살려내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천체를 움직여서 해 그림자를 뒤로 움직이게 하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당신의 입으로 그 사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야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당신 것이라는 듯이 그 창고를 열어서 보물고를 열어서 그렇게 자랑하듯이 했느냐 이런 질책성의 발언이 바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했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히스기야의 잘못을 이사야가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며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렇죠?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고 다윗같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이 기대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60년 후에 이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재산들, 그 왕궁에 쌓아놨던 은금보하며 그 귀중한 귀금속이며 또 그런 무기들이며 심지어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귀족들도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이 히스기야가 왕궁을 열어가지고 보물고를 보여주었기 때문, 이러한 사건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들이 또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내려진 벌이지만, 그러나 기대를 걸었던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궁에 있었던 금은 보화, 그렇죠? 가득 찬 그런 금은 보화와 값진 향유, 그런 보물들, 또 무도에 가득했던 무기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내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항상 내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 얻은 것이 이스라엘 왕궁에 쌓여진 그런 보물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창고에도 하나님께서는 값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좀 드러내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그 축복에 대하여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 아마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냥 자랑거리로, 그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미주 동부 지역에 목사님들이 다 모이신다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를 은근히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주변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좀 약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썩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말씀 보시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좋지 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집을 지녔을 때, 그렇죠? 조금 더 남달리 좋은 차를 탔을 때, 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은 우리 유혹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 마음은 히스기야의 마음일 것이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셨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로 주께서 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다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이런 귀한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를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으로, 그렇게 자랑거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과 그 은혜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이런 여정을 보면서 과거의 삶을 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희 교회 정말 교회 시작할 때 정말 차가 없어가지고요, 누구를 픽업해야 되는데 차들이 없었어요. 차들이 싱글 청년들 또 유학원 학생들 픽업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과거의 그 모습보다도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그 축복 이상의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간증을 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만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듯이 여러분들의 것도 영광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 것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모든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큰 교훈의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